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네 번째 시간,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전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죠? 저는 이번 명절이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친 명절인 것 같아요. 항상 명절만 되면 좀 조마조마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번 명절은 또 주일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이 주일이 명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되게 항상 일주일이 빨리 갔는데 이번 주는 조금 천천히 갔던 그런 한 주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연약한 인간의 참된 회복과 치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저 또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목사니까 저 사람을 쉽게 용서해야지, 사실 이건 쉽지 않더라고요. 용서라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연약한 인간의 참된 회복과 치유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치유와 회복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나누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받는 그 위로는요, 단 한순간이고 그때만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과 치유는요, 영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거 괜찮니? 수고했어. 이 정도의 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주실 뿐 아니라 회복까지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고기 중에 혹시 청어라고 아세요? 청어라는 물고기가 북태평양에 있는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물고기지만 이 물고기가 고등어처럼 수많은 물고기들처럼 떼를 지어서 다닌대요. 근데 이 물고기를 유럽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수족관에 넣어서 가지고 오면, 이 청어라는 물고기만 가지고 오면요, 이 청어는 금방 죽는데요. 왜냐면 가만히 있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움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떼를 지어 있다 보니까 이 청어는 같이 있게 되면 죽게 되지만, 그 안에 청어를 잘 운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안에다 반드시 상어 한 마리를 집어넣는데요. 상어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이 청어가 유럽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하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몇 마리가 상어에게 잡혀 먹힌다고는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어가 다 죽지는 않고 몇 마리는 살아서 그곳까지 안전하게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어떠한 메시지가 들었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상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항상 기쁘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감사만 넘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때로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상어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상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 사람이 너무 불편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너무나 불편해서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근심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목사가 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더 힘들어졌는데, 그냥 나만 하면 되지, 나만 좋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이 목사라는 게 아무래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잖아요. 근데 아직 저도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관계 때문에 힘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보니까 그 상어가
그 청어를 살리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 상어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상어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저주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회복,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용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용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전장으로 보면요, 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형제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로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쉽지 않죠. 아까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용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미운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한 번에 용서하겠어요?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되 7번씩 70번이나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죠.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사실 이 마태복음 18장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인데 저게 나오는 임금은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 종들은 이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하라 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부분부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라고 얘기해요. 저기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절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갚을 수 없을까? 그때 당시 하루의 일당이 1달란트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를 갚으려고 한다면 아마 진짜 평생을 갚아야 하지만 어쩌면 죽을 때까지 해도 그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10,000달란트를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갚을 것이 없는지라. 누가요? 그 종이. 그러면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제시를 하죠. 너의 몸과 너의 모든 것을 다 갚아서 팔아서 나에게 갚아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한들 그 10,000달란트를 쉽게 갚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몇백억이 되겠죠. 그 몇백억을 우리가 하루에 얼마씩 번다고 해서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갚아라. 근데 어떻게 나와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종은 갚을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든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당시 종이 엎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왜요? 나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야, 넌 그래도 다 갚아야 돼. 이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했대요?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7번씩 70번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이해되세요? 지금 10,000달란트라는 것을 갚을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불쌍하여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용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거야, 그거 정말 교만이에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옆에 앞에 앉아있는 청년을 용서한다라는 거, 감히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죠. 나는 나 또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번에 한 2주, 3주 때 계속 얘기 나눴던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이 왜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왜 다른 사람에 대해 정죄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지금 갚아야 될 거 많잖아. 근데 너가 지금 나에게 돌아오니까, 너가 지금 나에게 절을 하니까, 너가 지금 나에게 용서를 구하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그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줄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해서는 갚아라가 아니에요. 물론 갚아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를 안타깝고 귀하게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어떻게 해요?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물론 죄를 계속 지으면 안 되겠지만 그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하죠. 우리 보통 그런 우스갯소리로 부부끼리 대화하다 보면 아내가 화가 나 있어요.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요? 미안해.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요? 뭐가 미안한데? 그럼 남편이 얘기해요. 이것저것 해서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그럼 아내가 또 화가 나요. 그 다가 도대체 뭐냐고, 뭐가 미안하냐고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또 남편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또 얘기해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아내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끝까지 잘못을 물어보는 게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은 죄인이 매주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겠어요. 입으로 짓기도 하고 생각으로 짓기도 하고 행동으로 짓기도 하고 또 모든 것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죄를 구약시대였다면 수많은 동물들을 잡았겠죠. 아마 그랬으면요, 지금 일산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아마 동물 태우는 그 냄새 때문에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용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잖아요. 나만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게 하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좌절을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옆에서 상어같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마치 그 상어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상어가 오늘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오늘도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자신의 죄가 어떤 건지 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사람에게 아무리 숨기려고 했던 그 죄조차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까지도, 그런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이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지금 28절에 등장하는 그 종이
27절에 나왔던 그 종과 동일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 종이 어땠어요? 10,000달란트라는 빚을 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10,000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줬잖아요. 다 탕감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았잖아요. 무려 10,000달란트라는 것을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한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종이 누구요? 아까 그 10,000달란트 지었던 종이에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지금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줬던 그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 다른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은 빚을 다 탕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탕감해준 사람의 다른 사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만났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사람에게 만나 붙들어 목을 잡았대요.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신의 과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죠. 좀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000달란트로 인하여서 그 주인에게 엎드려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의 그 빚을 한 번만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의 집과 모든 것을 내 몸과 내 아내를 다 판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엾게 여겨서 그 종의 그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용서 받은 사람이 지금 한 행동이 뭐예요?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을 잡고 이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빚을 갚아라. 자기는 10,000달란트라는 것을 탕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은요, 빚을 갚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29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똑같은 장면이죠. 좀 전에 그 10,000달란트 갚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주인에게 얘기했던 거와 그 종의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와 종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와 행동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동료가 엎드렸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엎드렸다는 것은 내가 이제 당신의 종으로서 내가 이제 굴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는 갚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30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았다면, 자신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알았다면 그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알았어, 용서해 줄게 라고 해야 되는 그 사람인데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못됐냐면, 자신은 모든 용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의 은혜를 흘려보낼 마음은 없어요.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진짜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은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거에 대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2명을 키워보니까 참 이 아이가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키워보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질투가 많아요. 어떤 질투냐? 저희 첫째 딸이 이제 제가 이렇게 둘째 아들한테 안아줄게 일로 와 이러면 첫째 딸이 막 화를 내요. 화를 내서 막 저한테 먼저 와서 둘째를 밀어버리고 저한테 안겨요. 제가 첫째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을 조금만 안아주려고 하면 첫째가 질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오늘 아빠가 너를 안아준다고 하니까 내가 오늘만큼은 양보할 테니까 너가 오늘은 아빠한테 좀 안겨. 이렇게 첫째가 얘기하지 않고 둘째를 밀어버려요. 그리고는 아빠한테 와서 안겨요. 그리고는 메롱해요. 봐봐, 내가 아빠한테 안겼어, 메롱.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000달란트를 갚았잖아요. 아니, 탕감해 줬잖아요. 그럼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으면 그 사람 한 번쯤은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것을 빚을 갚도록 어떻게 했대요? 옥에 가져와 버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나쁜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자꾸만 쪼개지고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 10,000달란트로부터 탕감받은 그 은혜를 하루아침에 잊어버리고 딴 사람에게 다시 그 빚을 갚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의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누가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근데 그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저녁 때예요. 사람들이 가장 죄를 많이 지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낮에 지은기보다 밤에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죄를 짓는 것, 죄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 아담 때 얘기했지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숨게 되죠. 지금 다윗은 저녁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고 있는데 그냥 거닐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그곳에 보니 하필 그곳을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너무너무 아리따운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리따운 여성이 하필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주 극심한 최고의 그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사람이 죄가 왔을 때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인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 죄가 들어오니까, 자신에게 들어오니까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아리따운 여성을 봤으면 끝냈었어야 됐어요. 그랬으면 다윗이 더 이상 죄를 안 지었겠죠. 근데 그 아리따운 여성을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행동이 뭐예요? 부하들을 보내죠. 그리고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아보게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다윗이 한 행동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우리 저번 주까지 했던 창세기 3장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죄가 들어오니까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있어요. 마치 하와와 아담처럼 자꾸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변명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 여인을 보게 됐고, 그 여인이 누군지를 물어보게 됐고, 그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됐고, 그 다음에 데리고 온 여인과 동침하니까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아까 뭐였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교만이 자신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죠. 다윗의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사건을 봤을 때 다윗은 목동이었죠. 하물며 형들이 다 있는 앞에서 다윗은 아예 취급도 하지 않았던, 아예 껴주지도 않았던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뽑으셨어요. 그리고는 누구를 무너뜨려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자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또 내가 왕이다, 자신의 권력인 왕을 가지고 다른 여성을 탐하게 되고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가 지었을 때 그 죄를 자꾸만 숨기려고 하다 보면 그 죄 때문에 결국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회개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고 해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 하나님이 믿어지고 있다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교회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요. 내가 오늘도 말씀을 많이 받기 때문이 아니라요. 내가 오늘도 찬양을 많이 부르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과 교회와 다른 점이 뭐냐면 세상은 자신이 잘한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필을 해야 돼요. PR을 해야 되죠. 잘하고 있다는 건 자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반대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신이 잘하면 잘할수록 더 그것을 감추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와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세상의 직급과 교회의 직급이 다른 거는요. 세상의 직급은 사장, 부장, 점점점 많은 직급들이 있죠. 그 직급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우해주고 섬겨주고 그게 바로 세상의 원리라면 교회는 반대예요. 교회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은 반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머리가 커진 가문수적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가문수가 아니라요. 머리는 작아지고 몸이 커지고 그 몸이 뭐예요? 가슴이 커져서 내가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그 은혜를 새기며 또 새겨서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타인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 오늘 주제이기도 하죠. 타인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8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상황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했죠? 나는 너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둬버리죠. 옥에 가둬버리는 그 모습들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뭐라 그래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한 종이 누구예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줬던 그 사람을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겼던 그 종을요, 지금은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악한 종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에게 그동안에 은혜를 주지 않았냐? 내가 그동안에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냐? 근데 왜 너는 그것보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그 의미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만 감추고 자신만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가 했던 행동은요, 결국에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오히려 상대방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놓아요. 지금 10,000달란트를 용서해줬던 탕감했던 주인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니라. 지금 어떤 것인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좀 전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 종이 다른 그 동료를 옥에다 가둬놨잖아요. 너 옥에서 다 갚아야 돼 라고 옥에 가둬놨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했던 그 종에게 똑같이 옥에다가 가둬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그냥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더 큰 그릇에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남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하는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용서를 해야 하냐? 그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지혜롭지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우리가 만들어진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서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아브라함 링컨이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용서하지 마, 용서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결국에 자신이 한 행동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1절, 저는 이 성경 중에서요, 이 로마서 12장 21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에게 악으로 갚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저의 그 좌우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의 철학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무엇이냐면 이거였어요. 받은 대로 갚아줘야 된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를 때려야 되고, 내가 어찌됐건 고통을 받았으면 상대받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저의 좌우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저 말씀이 저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내가 꼭 저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아직도 그게 안 돼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저게 안 되는데, 끊임없이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선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악이 있으면 그 악 때문에 지지 않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잖아요. 나에게 한번 욕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욕한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을 아예 매장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래요. 악한 것은 상대방을 계속 아프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지만 선은요, 상대방을 아프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는 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있으면서 지내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이제 입당 예배가 앞두게 되고, 또 입당 예배를 앞두면서 참 이런저런 묵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벌써, 그리고 또 기도했던 대로 정말 나는 너무 이것을 꿈꾸고 있었는데, 저는 매주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저는 아직도 꿈만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시점에서 그냥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가장 나에게 힘든 게 무엇이었을까? 근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에게 가장 약점이 뭐냐면 관계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처럼 생각이 아주 그냥 굳은 사람은 이게 아니면 끝이거든요. 도 아니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접근을 했을 때, 저것도 나한테 내가 뜯어먹힐 것도 없지만 뜯어먹으려고 나한테 왔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때로는 상대방 관계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참 쉽지 않게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던 또 한 주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 힘들다, 쉽지 않다. 그게 너무 힘이 되니까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게 자꾸만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지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는 나이가 좀 어리지만 항상 저는 저희 아내한테 많은 것을 도움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정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이 짧은 말이 저에게는 이번 한 주 동안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거,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욕먹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번 주에 그걸 다 갚을 수 있을까, 이랬던 마음이, 그 한마디 감정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용서하라는 주제, 이 회복이라는 주제 안에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이번 한 주간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좀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고,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면서 정말 놀랬던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건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세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크게 뒤통수를 딱 때리듯이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교회답게 만들어지려면 하나님, 이게 좀 필요해요. 하나님, 재정이 필요하고요, 사람이 필요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그게 뭐였냐면,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돼?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겨우 그거밖에 안 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를 달라고 하면 100개를 주지, 하나님은 하나를 달라고 해서 하나를 주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이 아픈 것이 있는데 치료해 주십시오. 단순히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겨우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틀 안에 가둬놓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시겠지?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천지창조를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밖에 안 돼?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차로 이동하면서 너무 멋진 건물이 보였어요. 근데 그 건물이 비어 있어서 제가 우리 첫째 유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리, 아빠는 저 건물 사고 싶어. 저 건물 사서 저기다 교회를 멋지게 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돈을 달라고 기도하려고 해. 그랬더니 우리 유리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지. 뭐 그거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안 된 것 같아? 그 조그만 6살짜리 아이가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걸 사고 싶어. 사고 싶어? 하나님 주실 거야. 이 6살짜리 아이의 고백이 저로 하여금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용서가 안 되죠.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난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너무 싫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번 한 주도, 올해 한 해 2024년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미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